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님 이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겉사람 날로 낡아지는 가운데 또 연약하고 병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뜻에 합하여지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을 거 붙잡고 또 놓을 거 놓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따르고 구할 때 주님의 빛이 저희들을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이끌어 복된 곳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큰 은총을 저마다 주어진 삶 속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의 온 지 제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망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소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 이분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공색 실과 고음대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둘고 성성 6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복을 풍성히 누려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 분별하는 기도, 간청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분기점이 나오게 마련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오랜 동안 기도하다 보면 또 결정을 힘입어서 내려야 될 그때도 있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하실 것 같았으면 역사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판단과 결심, 헌신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바라시기 때문에 법도를 주시고 이것을 따르는 거,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 다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러면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벌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분명하게,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근래에 있었던 그런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지침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분기점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또 지침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기도하시라고 제가 독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침을 분명하게 주시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침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면서 그 다음 즈음에 이르렀을 때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지치지 말고 그리고 정말 깨어서 지금 기도할 때이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긴 여정을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구하는 그런 찾는다는 것은 내가 뭘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내려놓아야만 되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해나가는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우리 함께 합시다. 또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앞장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저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아마 제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그대로 이 영상 다 녹화되니까 이거 아마 들으면은 저와 평생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저 이상하게 볼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저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다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하는 그 모든 부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설계,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걸까?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히 성전 부지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부지에 대하여 어떻게 특정을 해주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겁니까? 예,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뭘까요? 성전 부지가 모리아 산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정하였다. 이렇게 문장으로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 정도가 아니라 사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그겁니다. 그게 오늘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이곳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시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살리시고 다른 제물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그곳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런 뜻의 이름으로 지명이 바뀌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느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땅,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아브라함이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시험을 잘 이겨낸 거죠. 여기에도 동기들이 그냥 이게 이 사람이 쓰는 어떤 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걸 우리는 문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의미보다 사람이 글로 표현한 문장들, 어떤 기록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다 동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티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인간의 글,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곳에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모티브, 동기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이라는 동기가 여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경외하노라.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노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그거에 견줄 수 있는 게 없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아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 하나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흘러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좋으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아들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믿음, 내 확신, 그것조차도 버리는 거죠. 다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다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 놀이터에 구름다리 이거 매달려 갖고 이렇게 가는데 이 손을 놓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갑니까? 다음 거 잡았으면 이건 놔야죠. 이거 믿고 의지하고 이거를 놓는 이 작업, 그래야 앞으로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가, 자손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 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믿었더니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신앙이죠. 그 확신 가지고 여기까지 사는데 오늘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데 떨리죠.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갈팡질팡이죠.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작은 믿음은 버리는 거죠. 굉장한 포기의 동기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아들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양육하고 그러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니 내 아들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에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지시한 그 땅, 거기에 아주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보니 바로 그곳,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그곳, 그것은 내려놓는다. 단지 나는 절망으로 포기한다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가 맡기고 의지하는 행위가 곧 나의 포기이고 내려놓음이구나. 내려놓음과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찾고 구한다 하는 거하고는 같은 말의 동어 반복이로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채는 거죠.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게 모리아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비로소 다윗에게까지 가는 거죠. 인구조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인구는 힘이고 내 자랑, 왕의 자랑이죠. 여러분, 사람이 힘하는 게가 우리는 젊은이들이 지금 없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 국력이 쇠퇴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구조사를 해서 왕이 생각할 때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러면 왕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내 힘 의지해서 내 임의대로 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역대의 상 그 21장인가요? 그 어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그 곳에 보면 사탄이 작동한 거죠. 분명하게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그게 1차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셨습니다. 혼쭐 내라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야야야야 그냥 놔둬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너무 크셔서 회초리를 드셨다가도 천사한테 잠깐 일단 중지, 작전 중지, 잠깐 좀 기다려봐라. 그러니 그때 다윗이 애걸복걸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제가 사탄의 충동질을 당해서 인구조사하면서 내 자랑이 여기 있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그거를 제가 찾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사랑하는 제게 맡겨주신 양떼 7만 명이 지금 목숨 잃었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셔요. 저희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셔야 됩니다. 엉엉 우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지시받은 게 뭐냐?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다윗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전 중지했던 그거를 아예 작전 해제, 상황 해제. 그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오늘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는 바로 이곳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시대가 다를 뿐이지 장소는 전부 똑같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것은 스바냐서를 읽은 우리들은 이해가 싹 되죠. 여호와의 날을 경험한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너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예루살렘이지만 여호와의 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를 준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게 엊그제 우리 함께 나눈 주일 말씀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그날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장소에서 구원의 장소로, 심판과 재앙, 분노와 진멸의 그 장소에서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 그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날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스바냐서에서 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은 표현으로는 다윗이 정하였다 하지만 그건 가까이 그냥 짧은 눈으로 좁게 글을 써야 되니까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곳 다 예비하시고 그런 곳이니 다윗이 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역사 서술에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바로 그곳 모리아산, 바로 지금 이곳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곳을 모리아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세워진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쪽이 다 겹쳐서 지금 성전 부지의 성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특정을 해주시는데 그 뜻은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태평로 1-1 부지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관점으로 에이 이러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겁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차는 그런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기회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벌써부터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짓는 솔로몬의 이 3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 이 모든 마음, 이 모든 부지, 이 모든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다윗이 정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정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벌써 죽었어요. 사탄에게 충종질이나 당하고 말이죠. 인구조사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7만 명 죽이시는 가운데 다윗을 아직까지 안 죽이셨어요. 얼마든지 더 죽이시려고 천사를 파견하셨지만 작전 중지, 상황 해제시킨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 예배해라. 그 예배를 받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시할 그곳 전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지금 심판이 잔치로 바뀌는 거고, 내 아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나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찬송해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역량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감추어져 있는 역량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해야 되는 그 책임과 결단과 이 일 오로지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거지. 내 입에서 불평이나 내 입에서 딴 데 해야 되는 건데, 내 입에서 여기 이거 우리가 이곳을 그렇게 나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송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집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너희한테 부탁하니까 너희가 좀 정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곳 당신이 택하시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곳입니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그곳에서 여기가 어쩌니 저기가 어쩌니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손을 들어서 주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두 번째 보면은 몇 절인가요?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지대입니다. 지대. 그러니까 땅 크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 도량형이니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한 규빗이라는 것을 한 50cm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오늘 현대 도량형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 그 자료들 이렇게 볼 때는 대략적으로 50cm.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인데 이것도 50cm 안 되는 분도 있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50cm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60규빗이면은 60 곱하기 50cm 하면은 몇 메다입니까? 30m죠. 그게 길이에요. 그게 총 대지가 아니라 건폐율에 따라서 건물이 세워지는 면적의 긴 길이가 30m예요. 그리고 폭이 20규빗이니까 20 곱하기 50cm 하면은 10m잖아요. 10m 가로 세로 10m 30m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하기 해가지고 3.3m가 한 평이니까 가로 세로 곱해서 3.3으로 나누면은 여러분 여기 한 90평 됩니다. 우리 짓는 우리 지금 건폐율에 따라서 지어 올라가는 게 한 81평이거든요. 그럼 50평하고 50cm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 그 유격이 어느 정도 있다, 오차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우리가 짓는 예배당의 요 크기, 요 단면적 이렇게 올라간 게 성전이에요. 성전 크기예요. 생각보다 작게 느껴지시나요? 크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너비와 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건물의 높이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계시죠. 자, 4절에 높이 얘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10m라는 겁니다. 낭실이라는 건 앞에 현관 입구 아니겠습니까? 10m 그 문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느닷없이 이 낭실의 높이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높이가 120규빗이에요. 그럼 120규빗은 뭐예요? 위에 이 건폐율에 따라서 최대치 짓는 이 건물의 길이가 30m인데 120규빗은 60m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입구만이 아니라 여기 낭실을 얘기하지만 낭실이 그러하니 성전 층고도 건물의 층고도 그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지금 이 폭이 10m이고 기껏 해봐야 전체 길이가 30m인데 위에 층고는 60m예요. 요즘 건물 설계하는 분이 보면은 이렇게는 안 짓겠죠. 엉뚱하죠. 비율이 안 맞아요. 근데 실제 이 성경 이 원문을 보면 모두들 학자분들은 이게 사실 말이 잘 안 되잖아요. 학자들은 연구하는 그런 거니까. 뭐 저는 인쇄된 그거를 보니 제가 저로서는 뭐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아니니까. 인쇄된 성경책들 아닙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죠. 원문이 훼손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120규빗이다 이렇게 되니 학자들로서는 이게 문장이 가다가 왜 우리가 문장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너가 뭐 이렇게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장이 지금 쓰는 가운데 기록하는 가운데 뭔가 훼손되어 있는 것이 굉장한 개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 몫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 공부하듯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역대기, 적어도 오늘 이 장에서는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역사, 우리 역대상에서 사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유다, 다윗 그 가문에 대한 그런 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기술의 기준을 볼 때 역대기는 높이를 잘 안 써요. 자, 3절에 길이와 너비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은 예외라고 치고 8절을 한번 보세요. 지성소를 얘기할 때 성전 넓이대로 길이는 20규빗이고 너비도 20규빗이고 높이를 얘기 안 해요. 지성소. 그 다음에 11절부터도 보세요. 그 안에 그룹, 천사의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있는데 언약궤 위에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인데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고 성전 벽에 닿아요. 좌우 벽에 닿는 겁니다. 그게 길이가 어느 정도다. 이 왼쪽과 오른쪽은 얘기해도 이 그룹 형상의 높이가 어떻다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요. 13절도 보세요.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여러분 저 천사가 날개 펴는데 날개를, 새가 날개를 이렇게 펴는 거 보셨어요? 날개는 이렇게 펴죠. 그래서 13절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 첫 번째입니다. 이 4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여러분의 몫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기는 층고에 대한 또 그룹의 높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한다. 길이와 너비, 평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4절에 있는 120규빗 이거는 이처럼 비균형적인 비대칭적인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그 두루마리 기록된 그들은 그거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야 인쇄된 거 보지만 그들이 볼 때 훼손이 되었다고 쳤을 때 높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구나.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여기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입니까? 담을 수 있는 분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한 평 땅이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높이에 대한 것은 너희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그 높이를 특정해가지고 그 높이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지냐 그런 생각일랑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사고가 있는 겁니다. 높이는 물론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없이 어떻게 해요? 지붕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역대기 역사 서술하는 이분의 신앙으로는 높이는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기를 피워 올리면 그 연기는 밖에서 제단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연기를 피워 올리는 그거 필요한 거지. 그럼 연기가 올라가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겠거늘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흠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싶은 역사의 기술입니다. 지금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높이가 너희가 그래 이거 높이라고 하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이 그럼 완전히 싹 들어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붙일 게 있어서 요 한 주일 전인가 그렇게 길을 가다가 그 얼른 붙일 게 있어서 검색을 해서 찾아갔더니 우체국을 찾아갔는데 거기는 우체국이 아니라 완전 새 들었는데 아주 비좁아요. 우리 요게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조그만 폭도 이거보다 작고요. 진짜 한 요만해요. 요만한 무슨 우편 보급소라 그러나요? 뭐 예? 취급소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야, 이런 데에서도 우편 업무를 하는구나. 저 그러면서 그 짐을 붙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받는 분이, 우리가 올리는 분양을 받는 분이 받으면 그만이에요. 붙이는 우편 취급소가 저 우정국 본 건물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야만 받는 분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역대기가 이 건물은 내가 크고 화려하게, 그러나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양하는 곳이면 족하다고 어제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짓는들 하나님이 여기에 담길 수 있는 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고라고 하는 것, 건물의 높이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이 역대기에 기술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나 왜 이게 훼손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하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이유가 있든지 학자들은 아니 그래 너 많이 배웠다 말이죠. 너 그래 많이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 그건 그 학자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거 우리가 무시한다? 누구 마음대로. 과연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그렇게 볼 때 높이가 120규빗, 우리의 이 단면적보다 2배 높이 층고를 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짓는 예배당 건물을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성하시겠어요? 건축비 2배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2배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 고개 절레절레 흔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겠죠. 층고를 제가 2배를 제가 고집하면서 나가요. 성경은 지금 그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받아들일 마음도 있어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거는 뭐겠어요? 상징인 거 아닙니까? 지금 건물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이 건물에 들어오시지 않지만 건물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성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징 아니겠어요? 우리가 머문 이 곳에서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인간으로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서 그래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 느끼기 위해서 우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모습은 층고 아니겠습니까? 높으면 하나님 아이고 공간을 위로 이렇게 하나님께, 낮으면은 고개도 못 들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최소한의 우리의 그런 것, 우리의 주변적인 정황, 여건, 뭐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판단은 기도자의 몫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 괴롭히죠. 중간에서. 차라리 이 둘 중에 뭐 하나를 제가 말씀해 드리면 참 편하고 좋긴 좋을 텐데요. 이 둘을 함께 합하면 말이죠. 함께 합하면 결국 기도자의 몫입니다. 내가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언밸런스, 균형이 맞지 않는 높이라 하더라도, 또 그 높이를 아예 명시하는 데에서 의도적으로 빼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람에게서부터는 그 신앙과 심정을 붙들고, 그리고 훼손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있는 이 기록 그 자체를 가지고 이런 상징을 남게끔 해주신 그 의도가 그만큼 좌우 넓이, 그거보다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 심령, 그 신앙, 그 기도자의 그 참된 기도의 태도, 그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 그대로 그거를 할 것인가? 2차적으로 또 그게 되죠. 이 둘을 잘 합해서 오늘 우리가 참된 기도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책임을 모두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점치듯이 가르쳐 주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죠. 애시당초는. 그리고 기도자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기점에서 다시 우리 모두에게 지침을 알려주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오로지 전심으로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귀중한 것을 위하여 제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 아들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쭈며 마지막 기도에 달려갈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이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귀중한 인력 참된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감사, 찬송, 영광,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귀중한 재료들 귀중한 역량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넓이는 한정돼 있지만 건물 안쪽이든 건물 바깥쪽이든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귀중한 심령 그것을 꼭 붙들고 걸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봐서 완전히 비대칭적으로 나는 이렇게 서 있지만 내 키는 지금보다 2배다 이런 이상한 모양새 자체가 상징해 주듯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길쭉해지리라. 다윗처럼 수평적으로 뚱뚱해지면서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이런 건축물의 이상한 모양새가 상징하듯이 나의 심령, 나의 기도자의 태도, 나의 모습 이와 같이 되어 나 끝까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따르리라.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은혜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주어진 삶 속 오늘도 저 위에서 굽어 살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주어진 삶 형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존중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진정 굵직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들 가운데 최후 승리 부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는 이 굵직한 복음을 붙들고 저희들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며 책임 있는 결단을 하며 함께 기뻐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춤추며 걸어나가는 길 늘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 배웁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저희들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눈물 뿌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모리아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구원의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이요 모리아 산 그곳이 될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분향은 이 건물 천장에 걸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건물 층고를 뛰어넘는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의 향연이 올라간다. 이거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게 믿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